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토요 말씀 여행 시간입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무더운 날씨 가운데 건강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원한 은혜의 그늘이 되어 주셔서 우리가 그 은혜의 그늘 아래서 쉼을 얻으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를 힘입어 우리가 생명의 길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듣게 될 말씀은 이사야 37장에서 39장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삶의 방향과 길을 결정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사야 37장은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구원과 권능을 이야기합니다. 아수르의 위협과 그 도전 앞에서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기로 선택합니다. 위기의 순간이 되면 그 사람의 신앙의 참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세상의 힘을 의지하며 눈앞에 보이는 것을 따라갈 것인지, 우리는 이 위기의 순간 그 사람이 가진 신앙의 진면목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수르의 강력한 그 군대의 위협 앞에서 히스기야는 오직 하나님께 길이 있음을 알았고, 그리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아수르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히스기야와 남유다의 그 모든 노력이 헛된 것이라고 조롱했습니다. 이스라엘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무너진 것을 예로 들면서 그들이 섬기던 신들이 결코 그들을 아수르의 군대 앞에서 지켜내지 못했다고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하나님은 우상과 다름을 분명히 알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이 위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며 구원해 주시길 기도했습니다. 세상은 더 이상 피할 길이 없고 하나님도 너를 도울 수 없다고 비웃을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가 우리 믿음이 세상 앞에 도전받는 때입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순전한 믿음을 보여야 합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심으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 앞에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마침내 하나님은 아수르의 군대를 권능으로 물리치셨고, 아수르의 왕 사네립은 니느웨로 돌아가서 허망하게 죽고 말았습니다. 세상의 힘을 자랑하는 자는 그의 마지막이 허망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구원하심을 보게 됩니다. 이어지는 이사야 38장은 히스기야 왕의 발병과 회복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38장은 이 남유다가 처한 위기의 순간에 닥친 히스기야 왕의 문제에 관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아수르의 침공이라고 하는 국가적인 위기 상황 앞에서 이것을 앞서 해결하며 나아가야 하는 왕이 죽는다는 소식은 그들에게는 너무나도 절망과도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이 절망의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신앙의 인물입니다. 그 절망의 순간 히스기야는 포기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그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히스기야는 한 사람으로서의 개인의 안위만이 아니라 한 국가를 다스리는 왕으로서 국가의 안위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에 바로 그 절망의 순간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히스기야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신앙의 도전이야말로 이 시대 우리가 배워야 하는 참된 신앙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위기의 순간, 절망의 때를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체념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히스기야처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를 향한
은혜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히스기야 39장은 히스기야가 보인 순간의 방심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를 우리에게 잘 말해줍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병이 나았을 때 히스기야가 병이 나았다는 소식을 듣고 바벨론이 사절단을 보내서 축하하며 예물을 전달했습니다. 이때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권능과 그 은혜를 간증하고 자랑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순간 방심하여서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며 하나님의 은혜 앞에 자신을 세우는 실수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보다 자신의 업적을 앞세운 그 결과, 그 교만으로 인해 히스기야는 무너지고 맙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 앞에 자신을 세우며 자신의 영광을 자랑하게 되면 그 교만으로 인해서 스스로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히스기야의 그 교만으로 인해 유다는 마침내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만을 경계하고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위기의 순간에 기도하는 신앙의 인물이라 할지라도 순간 방심하여 스스로 교만하게 되면 넘어질 수 있음을 히스기야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삶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그 권능에 감사하면서 순간 방심하여 교만해서 자신을 드러내는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만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37장.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어른들도 굵은 베옷을 입으니라. 왕이 그들을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랍사게의 말을 들으셨을 것이라. 그가 그의 상전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하였은즉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 말로 말미암아 견책하실까 하노라. 그런즉 바라건대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더이다. 그리하여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수르 왕이 라기스를 떠났다 함을 듣고 랍사게가 돌아가다가 그 왕을 만나니 림나를 치고 있더라. 그때에 아수르 왕이 구스 왕 디르하가의 일에 관하여 들은즉 사람들이 이르기를 그가 나와서 왕과 싸우려 한다 하는지라. 이 말을 듣고 사자들을 히스기야에게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유다의 히스기야 왕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아수르 왕들이 모든 나라에 어떤 일을 행하였으며 그것을 어떻게 멸절시켰는지 내가 들었으리니 내가 구원을 받겠느냐? 나의 조상들이 멸하신 열방 고산과 하란과 레셉과 및 들라살에 있는 에덴 자손을 그 나라들의 신들이 건졌더냐? 하맛 왕과 아르밧 왕과 스발와임 성의 왕과 헤나 왕과 이와 왕이 어디 있느냐 하라.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그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사네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나 그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일 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사람을 보내어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아수르의 산헤립 왕의 일로 내게 기도하였도다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처녀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조소하였고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내가 회방하며 능욕한 것은 누구에게냐? 네가 소리를 높이며 눈을 높이들어 향한 것은 누구에게냐?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에게니라. 내가 네 종을 통해서 주를 회방하여 이르기를, 내가 나의 허다한 병거를 거느리고 산들의 꼭대기에 올라가며 레바논의 깊은 곳에 이르렀으니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향나무를 베고 또 그 제일 높은 곳에 들어가 살진 땅의 수풀에 이를 것이며, 내가 우물을 파서 물을 마셨으니 내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하수를 말리리라 하였도다. 내가 어찌하여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들은 내가 태초부터 행한 바요 상고부터 정한 바로서 이제 내가 이루어 네가 견고한 성읍들을 헐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 주민들이 힘이 약하여 놀라며 수치를 당하여 들의 풀같이 푸른 나물같이 지붕의 풀같이 자라지 못한 곡초같이 되었느니라. 내 거처와 내 출입과 네가 나를 거슬러 분노함을 내가 아노라. 네가 나를 거슬러 분노함과 내 오만함이 내 귀에 들렸으므로 내가 갈고리로 내 코를 꿰며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돌아가게 하리라. 왕이여, 이것이 왕에게 징조가 되리니 올해는 스스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둘째 해에는 또 거기에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셋째 해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먹을 것이니이다.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으리니,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니이다.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화살 하나도 이리로 쏘지 못하며 방패를 가지고 성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며 흉벽을 쌓고 치지도 못할 것이요 그가 오던 길 곧 그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대저 내가 나를 위하며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이에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자기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그의 아들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도망하였으므로 그의 아들 에셀핫돈이 이어 왕이 되니라. 제 38장.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너를 위한 징조이니 곧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는 증거이니라. 보라, 아하스의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니라. 유다 왕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그의 병이 나은 때에 기록한 글이 이러하니라. 내가 말하기를 나의 중년에 스올의 문에 들어가고 나의 여생을 빼앗기게 되리라 하였도다.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리니 산자의 땅에서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겠고 내가 세상의 거민 중에서 한 사람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나의 거처는 목자의 장막을 거둠같이 나를 떠나 옮겨졌고 직공이 배를 걷어 마름같이 내가 내 생명을 말았도다. 주께서 나를 틀에서 끊으시리니 조석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내가 아침까지 견디어 싸우나 주께서 사자같이 나의 모든 뼈를 꺾으시오니 조석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나는 제비같이 학같이 지저귀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내 눈이 쇠하도록 앙망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루셨사오니 내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내 영혼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신토록 방황하리이다.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 주옵소서.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스올이 주께 감사하지 못하며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을 바라지 못하되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이사야가 이르기를 한 뭉치 무화과를 가져다가 종처에 붙이면 왕이 나으리라. 히스기야도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전에 올라갈 징조가 무엇이냐. 제39장.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 함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들에게 보물 창고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이에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묻되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 왕에게 왔나이까? 그들이 원방 곧 바벨론에서 내게 왔나이다.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 내 창고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보물이 하나도 없나이다.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당신이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